아름다운 책창 참 감사드립니다.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참 예쁘죠? 네. 네. 이런 특창을 자주 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오늘 또 생신을 맞이하신 이주영 성도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펴보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성경절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8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란 말을 한번 우리라고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희를 향하신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 혹은 신학교회 우리 가정으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레 후예였습니다. 사내들은 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미국 시민권자요.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 평생 국회의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구원 얻은 신비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남의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는 가진 거 하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빌어먹어야 됩니다. 채찍질 맞고 살아야 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따라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즉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남의 것을 빌어먹고 있다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거둔 곡식이 바로 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쌀이죠. 이 밀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하늘아버지 앞으로 6개월 동안 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뜻으로 벌인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6개월 동안 먹고 자요. 맥추절. 예, 벌인데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이. 안 배우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입니다. 유년반 선생님들이 그걸 안 가르쳤나 봐요. 맥추절은 오순절 혹은 7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래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10장을 내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그 10장이 무슨 제약입니까? 유년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 장자 죽이는 재앙 때 니산월 1월 14일 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린 즉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유월하였습니다. 유월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패스 오버 했어요. 패스 오버. 죽음의 천사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이 죄가 있던 죄가 없던 큰 죄를 지었던 죽을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또 가졌던 못 가졌던 돈이 많던 부유하던 못 배웠던 또 무식하던 상관없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유월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니산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무교절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어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월절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교절은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가리킵니다. 니산월 1월 15일 날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니산월 1월 16일 날 뭐였습니까? 소실절, 곡식을 흔들어 제끼는 예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소실절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을 먹은 지 77에 49, 77절 49일 되는 날 혹은 유월절을 지킨 지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뭐했습니까? 77절 지키고 맥주절 지켰어요. 유년반 아시겠어요? 네. 아마 장로님 집사님 다 아시는데도 겸손히 말씀 안 하셨는데 유년반을 얘기하기 바래 다음에 질문할 때요. 네. 자, 7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맥주절. 맥주절은 오순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년반 선생님들이 가능하면은 그 김제박의 이야기나 요새 뭐 태양의 후예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이야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7절 보낸 다음에 7월 1일 날 뭐 합니까? 크게 외쳐요. 나팔절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을 보내게 되죠. 대속제일 보낸 다음에 회개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7월 15일 날 뭘 보냅니까? 초막절을 보내요.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면서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초막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가서 유리바닷가에서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생명과일을 맛보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초막절을 보내고 하늘에 가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더불어서 이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남은 자손, 나온 백성, 하늘의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실 분들은 레위기 23장 17절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몇 주를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도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울고 짜고 짜증 부리고 투정하면은 부모님도 속이 상하곤 해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보면은 재미가 있고 기특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뭘 주면 더 주란 말이야 하면서 짜증 부리고 집어던지고 때를 쓰고 악을 쓰듯이 막 덤벼듭니다. 저도 뺏어가면서 당연히 받는 것처럼 더 주란 말이야 왜 이거 느껴져 하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요. 죽인 저도
그러다 때려잡아 죽일 수도 없고 공개 죽일 수도 없고 그 락스를 뿌려갖고 목욕탕에 가둬갖고 말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새끼인데 먹이고 입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아이가 받을 때마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저는 참 행복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땅바닥에다가 가마니를 깔았습니다. 벽돌이 없어갖고 미군들이 6.25 때 갖다 버린 텐트를 주워다가 텐트를 쳤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 불면 확 넘어가고 눈이 오면 그냥 축 주저앉아갖고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교회 와서 밀가루 그냥 한 대딱 주면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또 이불옷이 없어갖고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처음으로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전에 양말을 신은 적이 없어요. 또 고무신을 신었어요. 그 고무신도 타이어로 깎아 만든 타이어표 흑 고무신. 뒤가 까지고 아래는 그 고무신 신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들이 갖다 버린 군복 뚝 잘라갖고 그냥 입으면 남스러우니까 다리 밑에 가갖고 연쇄물을 들여요. 검은 물감 들여서 허수아비처럼 털레털레 입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이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변치 않는 기본적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돌고 변하고 돌고 변하고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은혜가 중요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 믿던 주님께서 그 고통받고 채찍 맞고 그 땀 맞고 침 뱉고 가슴 흘려한 두겹을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의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냥 다락방에 숨어 살게 됐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문도 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밖에 나가면 주님도 죽였으니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이 우리인들 못 죽일까 두려워 떨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주를 보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보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집을 보고 기뻐하고 자기 부인 보고 기뻐하고 직장 보고 기뻐하고 돈 보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로 기뻐하면 아니 됩니다. 세상의 것 보고 기뻐하고 또한 슬퍼하고 울고 웃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집,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있는 이 인생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직장 걱정, 인간사 사는 걱정, 살림 걱정, 오늘 군대 간 아들 걱정, 아들이 높은 포복, 낮은 포복, 의용철과 한강튀기, 앞으로 주쯤, 뒤로 주쯤, 얼마나 수도를 맞고, 얼마나 고생할까. 그렇게 지나고, 눈이 퉁퉁 불어서 오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은행 대출금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오고 있는데,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교회 걱정, 살림 걱정, 자식 걱정, 내 몸이 아파서 걱정, 슬퍼서 걱정, 앉아도 걱정, 돌아서도 걱정 근심이 참 많다고 이 교회에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한 평 없지만 재산 하나도 없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기뻐한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참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연애하신 분은 아시겠죠? 저도 81년도에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지나가는 미스코리아 열추록을 줘도 박돌만 있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마음도 착하고 몸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심지어 발가락도 예쁘고 그거 다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쁜데 만나면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갈 데는 없고 남산에 올라가서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강아지가 그때 제 아내가 영동 사거리 살았어요. 반포동 그 224번지 영동 사거리.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이 영동 사거리였어요. 신사동은 영동 사거리 못 알아옵니다. 그 영동에 사는 제 아내한테 미주알, 코잘 얘기하는데 강아지가 새끼 낳았대요. 새끼 낳았는데 3마리 낳았답니다. 한 마리는 얼룩 강아지, 한 마리 밋밋한 믹시 탑종 강아지, 한 마리 똘똘 강아지. 강아지 얘기하다가 1시간, 2시간 보내다가 그 당시만 해도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에 죽게갖고 얼른 제 아내 영동사활에 데려다주고 저는 설레벌떡 그때 제 집이 서울 36 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 헐레벌떡 뛰쳐 올라갑니다. 땡 12시 통금 걸리면 살검상 기어서 집에 갔어요. 그때는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헤어지는 게 얼마나 싫은지 참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당시만 해도 전화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제대로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얘기 해결됩니다. 만나서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가 너무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갖고 마침내 1984년 10월 7일 날 핵가닥 결혼했답니다. 그때 연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짧아요. 식사 기도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뭐 건강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깍깍 밥 먹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단 5분을 못 버티는 신자가 있어요. 3일 기도에 대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3분을 못 버티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어 성경에는 파테르 헤몬 호엔토에서 그 시작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아버지, 우라노 세계에서 오노마스로 툭 나옵니다. 에일데스 페살에서 나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늘아버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천지 개벽하면서 하늘에서 큰 창고에 복을 열어서 그냥 우리에게 우르르 그냥 돈도 주고 은도 주고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열쇠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열쇠를 여시고 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기도는 비유를 준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 두 번째 가라 하면 설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남의 걸 띵가먹고 남의 걸 착취하는, 특히 식민지 시대 하에서 로마 시민의 앞자리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미국을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참 마음 아픈 것이 그 백인 교회는 흑인이 못 갑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자유 외치는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앉아서 마주보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거기는 흑인 협회가 따로 있고 백인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인 앞에 갔다가 흑인 앞에 왔다 갔다 모방하는데 흑인들이 이렇게 백인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굳이 못 드리게 하는 법은 없는데요. 이게
그냥 음성적으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흑인 백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부비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은 세리가 저 왼쪽 가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 오른쪽 끝에 갑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 같은 더러운 인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릇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좀 실제로 이렇게 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은 놈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 같은 놈은요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할 때마다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머리를 풀어제끼고 시상 한복판에서 하늘아버지 손을 흔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저는 정말 정직합니다. 하늘아버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하늘아버지, 제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때 까까 하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흉악한 죄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전부 짓하십니다. 하늘아버지, 위대하신 하늘아버지, 이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죽을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 사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들먹이면서 남의 탐하는데 세리는 다 대타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실컷 지자랑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고 세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을 자꾸 만나면 무엇을 봅니까? 도둑질합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학생들을 4년 가르쳐왔고 또 서울삼육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내리면서 4년 가르쳐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혹시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 학부형들 잘 들으세요. 너 공부 얼마큼 했니? 어떻게 지냈니? 묻지 말고 오늘 재밌었니? 누구랑 놀았니? 선생님과 사이가 좋니? 그거 물어보세요. 선생님과 사이 나쁘면요 수학 교사하고 사이 나쁘고 수학 빵점입니다. 영어 교사하고 사이 나쁘면 영어 빵점이에요. 가르치는 성경 교사하고 사이 나쁘면 성경이 그냥 빵점 맞습니다. 그 말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 문제는 친구와 사이 좋아야 되는데 나쁜 친구와 사이 좀 큰일 나요. 뻔도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피고 여기 화면에 친구 만나면 그렇게 딸려갑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장난 간다고 그 짱이랍니다. 도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또 무엇을 배웁니까? 도둑질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결국은 도둑놈 모의고사에 가면 나도 모르게 도둑놈 되고 화투판에 가면 나도 모르게 도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보고 예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본문에서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텍사스에서 석유 재배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석유로 거창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뉴욕에 와서 엠베시드 호텔 29층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볼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분은 몸무게가 98kg 거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잠은 자야 되는데 걸어서 엉엉 기면서 걸으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10층 올라가서 한 번 쉬고 15층 한 번 쉬고 18층 한 번 쉬고 20층 한 번 쉬고 25층 한 번 쉬고 29층 가고 다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다시 98km가 내려가서 열쇠를 갖고 오는 것은 다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숨을 푹 쉬는데 그때 일하시는 호텔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장님, 제가 열쇠를 못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내려가서 열쇠를 갖고 오세요. 그 소리였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1개짜리입니다. 그 열쇠 하나는 호텔 전부를 할 수 있는 소위 맞는 열쇠 마스터키입니다. 어떤 호텔에 가든지 마스터키가 하나 있어요. 지배인이 가지고 있고 누가 쓰냐면 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다 갖고 있습니다. 맞는 열쇠입니다. 한 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융자금이 나갑니다. 자식의 속속입니다. 남편의 속속이에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진 게 참 문제가 많은 문제의 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맞는 열쇠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열쇠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손 아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한 얘기를 좀 웬만한 아내들은, 제 아내는 참 집안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기보다는 쑥스러워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모 병원에서, 대한민국 교단의 모 병원은 하나밖에 없죠. 이름을 바뀔 수 없습니다. 모 교단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여러 사람부터 했는데 이상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내과 전문인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방문 기념으로 저 빨랑 눕혀놓고 종합검진 받으시라고, 나 이상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제발 받으시라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종합검진센터 내과 과장이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에서 그 병원에서 전문의 딴 사람인데 받아보시라고 눕혀놓고 강제로 종합검진 했어요. 다 했습니다. 또 제안해보고 또 받으시라고 다 했습니다. 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뭔가 이상이 있다고 다시 오라고. 제 아내한테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비세포암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대로 다시 CT 찍고 또 펫 검사하고 다 해도 암은 암이지 그 암이 도망가지가 않더라고요. 의사가 100일 저는 참 무슨 100일 싫다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되지 꼭 이렇게 꼭 집어갖고 암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제 아내 보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간 다음에 이거 생존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만한 100명 가운데 83명은 죽는 병이고 17병이 사는 병이다. 뭐냐, 그때는 뭐 잘 몰랐는데 편평세포암이 있고 담배 피다 생기는 무부정한 폐포는 그렇게 많이 번지지 않는데요. 근데 제 아내는 선암이랍니다. 엘리베이터암 착착착 앉아갖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악성암이에요. 지압이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여러 사람, 제 조카도 의사인데 수술해야 됩니다. 제 후배도 목사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당 의사도 주치의도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가고 다시 폐검사하고 종합검사하고 사회도 수술해야 되는데 참 의사가 얄밉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합니다. 생존율이 17%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준비하시고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목사님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하겠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눈 떠보니까 가족 사진이 없어요. 목회한 지 솔직히 적게 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 놀러 가서 찍고 눈 떠보니까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애들이 뭐 어딜 휴가 가서 놀고, 휴가가 났지만 누구 생각 기도하다 보니까 죄스러워서 어디 놀러를 못 갔습니다. 애들이 그 물놀이 가고 어디 가 찍은 사진도 없어요. 그저 교회 야유 예배 가고 어디 가고 그 사진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인 아들에게 보고해서요. 얘야, 이제 수술이 들어간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네 엄마를 만들었나 보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목표만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요배 새 친구를 만났어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가 왔는데 오히려 성도님은 고맙더라고. 팍 울면서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하면서 그냥 가세요. 근데 목회자들이 꼭 한두 번 오다 죽고 찔러봐요. 강 목사가 목회다니 그럴 줄 알았다는 둥,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아플 줄 알았다는 둥, 그냥 오당육부를 찔르대요. 요배 새 친구를 다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아무 소리도 않고 밥 먹더니 박 목사 힘내자 같이 울어주고 갔습니다. 그 친구 고맙더라고요. 그때는 죄송하지만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성령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요.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회복이 안 돼요. 중환자실 가는데도 소식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폐식도외과 가야 되는데 신경외과 쪽으로 보냈어요. 신경이 불편하다. 놀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서 눈을 뜨고 봤는데 온몸에 바짝 말라갖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호수가 한 10몇 개 달려있어요. 주렁주렁.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죄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동안 너무나 과하게 해서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쉴 틈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제 아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고 제 목숨을 거둬가시고 제 아내 살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보고했습니다. 나 휴가 가겠다. 나 찾지 마라. 그리고 다 수석관을 이렇게 맡기고 제가 제 아내 더불어 한 달 동안 함께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첫 부른 노래가 일어나 걸어라. 그 노래 부를 때 두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단다. 그러니 우리 웃으면서 지내자. 이왕 지내면 찡그리면은 우리 아들이 영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영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웃으며 지내자고 맨날 웃었어요. 웃고 또 웃고 10m를 못 걸었습니다. 정말 그때 단 10m를 못 걸었어요. 그 정도로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웃으니까 11m 걷고 또 웃으니까 20m 걷고 웃으니까 또 1km 걷고 웃다 충령산을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아서 왔다 갔다 또 불안정하고 나중에 대청봉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렵게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민이 있어요. 대한민국 공기가 너무 나빠요. 사실 제 아내가 폐가 아직 한쪽이 없는데 나머지 폐까지 상하면 어떨까 싶어갖고 이제는 미국에 가야 되지 않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건강하고 또 목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남녀 수석 집사님 속썩임을 제 아내는 그게 끝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뭐 영주권 있겠다 가면 끄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밥 좀 많이 먹이고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담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끝으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릅니다. 어릴 때 무척이나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나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태어나서
자유당 시절에 태어난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희도 유교사명 마치고 자유당 시절 태어났기 때문에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밥 3끼를 솔직히 못 먹었습니다. 도시락 쌀 때 나중에는 김치도 못 쌌습니다. 도시락에다가 소금을 싸주시더라고요. 소금을 못 먹겠다니 소금에다가 조금 기름을 쳐줬습니다. 밥 소금을 먹고 한 일주일 더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고구마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군것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구마를 한 개를 구워주면 그것을 나눠서 누님 먹고 제가 먹고 했습니다. 전 마당으로 갔습니다. 강아지가 불쌍해요. 강아지도 바짝 말랐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는 제가 먹고 껍질은 강아지 줍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꼬리 치면서 있는 대로 반갑다고 꼬리를 치면서 껍질을 먹습니다. 좋다는 뜻입니까? 감사하다는 뜻입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이 강아지는 요즘 말로 이 종자는요 개새끼는 개새끼예요. 강아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좋다 꼬리만 쳤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게 좋아하는 것과 감사는 틀립니다. 제가 한 얘기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저는 왕십리교에 다녔어요. 왕십리교에서 걸어서 그 홍릉에 있는 S36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걸어서 1시간 반을 와야 돼요. 왕십리 중앙시내에서 또 1시간 반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왕십리교회, 지금은 성동교회, 중보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께서요, 이북에서 오신 장로님이세요. 봉필석 장로님. 그분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평양에서 머슴 하던 분인데 내려와서 초문상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세요. 찬미도 잘 못 부릅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은 참 은혜 받아요. 기도가 하늘에 계신 걸어가신 하늘 아버지 그래요. 거룩자를 발음 못하세요. 맨날 걸어가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걸어가신 하늘 아버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시면 걸어가신 하나님 노인네가 이 발음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참 은혜가 있어요. 늘 감사한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 따라 방문 갔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사타가 내린 바람에 소방관이 못 뚫고 지나 못해서 집에 홀라당 불탔습니다. 첫 기도가 걸어가신 하늘아버지 집에 홀라당 불타서 감사합니다. 새 집을 줄 믿습니다. 새 집을 지었어요. 그날 눈이 오는데 그분은 늘 교회에 3시간 넘었어요. 3시간 나왔고 쓸고 닦고 부비고 천만 만지고 뭐 만지고 그 당시만 톱밥 나를 뗐습니다. 톱밥 나를 떼고 바빠요. 부산이에요. 그러다 눈이 펑펑 오는데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맡아야 되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10시도 안 오시고 10시 반도 안 오시고 11시도 안 오시는 거예요. 눈이 펑펑 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중전이 왔다고 새벽 5시에 출발했다고 눈이 많이 오게 눈술로 가셨다고 그분이 교회를 안 오시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11시 5분께 등단해야 되는데 그분이 머리에 칭칭 붕대를 두이고 비가 아직도 뚝뚝 떨어진 상태에서 왼손에는 붕대를 안고 교회를 하고 오셨어요. 왕십리교회를 이렇게 고바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눈 오는 날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미끌자고 떼굴떼굴 굴러가시다가 맨 밑에 있는 쓰레기통, 그 당시 쓰레기통에 시멘트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시죠? 60년대 큰 쓰레기통 만든 시멘트를 쓰레기통에 머리가 쥐어 박히면서 팔이 부러지면서 기절했습니다. 기절한 동네 사람이 떼내서 병원에 눕혀놨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에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팔은 부러져 있습니다. 이제 적골 수술 받아야 된다고. 아니라고. 내가 기도를 받는데 기도하러 교회를 가야 된다고 뿌리치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아직도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첫 기도 말씀이 걸어가신 하늘아버지 이 소자가 다리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머리만 다치고 팔만 부러져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 지금도
근 40년 넘게 지냈지만, 죄송합니다. 50년 넘게 지났지만 50년 넘은 기도가 잊지 못합니다. 걸어가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사람 중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동네방 다니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9명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몇 달 더 살기 위해서 병들어서 며칠 더 일찍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하게 되면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첫째로 기쁨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늘 기쁨으로 살기 원하시는 사실을 이 시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많이 만나시고 예수님 오래 만나시고 예수님 듣고 보고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주었습니다. 남편을 주었습니다. 직장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을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닭교회 가족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한 것은요,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성도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몸된 철길 멤버십 성도로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있고 없고 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안식일 귀한 아침에 사도 바울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수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주거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